할렐루야.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우리 찬양 하나 먼저 좀 배워보고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반주 나오고 있는 찬양인데요.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이라는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먼저 들어보시고 또 두 번 반복해서 함께 부르면서 이따 예배 때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고 배우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다시 한번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비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비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우리 한 번 더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비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이따 예배 시간에 한 번 더 불러보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으며 구원받은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 홀로 좌정하여 주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뜨리는 모든 미혹의 권세와 어둠의 영이 그 결박을 풀고 떠나가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아직까지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출타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몽고메리 한인 장로교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예배를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가 96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 원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그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성시교독 19번입니다. 성시교독 19번 시편 32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4장을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34장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에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릴 때 그 갈릴리 오시니 거리니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매이니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삼아 주리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 비터 내 구주로 서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그 성이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난 그 선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신만 내 진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삼아 주니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서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에 평온한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한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삼아 주니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서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러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러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마음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삼아 주니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서겼네. 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최윤정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지음받은 저희들 한 주간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일 예배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 안에 죄들이 살아 올라올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오니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둠의 세력들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품은 모든 기도들이 주님의 뜻이 되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과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감사 속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날마다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분의 마음과 뜻을 구하고 평안과 기쁨으로 섬기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여 놓으신 그 길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모든 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의 모든 선교지와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그곳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사님들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직분자님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과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저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는 모범된 귀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유스아이들, 대학부 학생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 따라 축복 속에서 지혜롭게 바르게 담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학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새학년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이제 2022년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2022년 행복한 결실을 맺으며 소망했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방학 동안 한국에 방문 중에 있는 분들과 자녀들 안전히 지켜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건강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귀한 예배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 가장들에게 믿음과 건강과 물질과 지혜를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날마다 언제 어디서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며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키우며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완전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짐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모세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 오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면, 그죠?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라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불편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실제로 우리가 장님은 아니라 할지라도 한밤중에 깜깜한 밤에 집이 정전이 돼서 불이 다 꺼져버리게 되면 그때 우리가 많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집에 내가 뭔가 찾고자 하는 물건도 찾기가 어렵고 집 안에서 화장실 가는 것도 부엌에 가서 뭔가 이렇게 뭔가를 찾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앞을 보지 못하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한국에서 수련회를 할 때 중고등부 때 수련회 행사 프로그램 중에 장님을 체험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이제 짝을 지어가지고 이제 한 사람씩 눈을 가립니다. 네, 눈을 가리고 이제 한 사람은 눈을 가리고 한 사람은 그 눈을 안 가리고 둘이 짝을 지어서 그 주변을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그런 행사인 것이죠. 이게 밤에 하다 보니까
눈을 가리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장님 눈을 앞을 가리고 움직이는데 누가 나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는데도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게 분명히 눈을 가리기 전에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했는데도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는 것이 두렵고 겁나고 그렇게 좀 불안한 것이죠. 그러다가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나를 평탄한 길로 안전하게 인도한다는 그런 확신이, 믿음이 있을 때 그 손을 붙잡고 의지해서 쭉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혼자 막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게 되고 걸리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행사하다 보니까 이제 장난기가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손을 잡고 가는데 일부러 발에 뭔가 걸리게끔, 그런데 걸리게 길을 인도하거나 기둥 같은 데로 일부러 데려가가지고 머리를 쾅 이렇게 부딪히게도 하는 그런 일도 있는 것이죠.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좋은 인도자를 만나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인도자를 믿고 신뢰할 때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앞이 가려서 볼 수가 없는데도, 그죠?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마치 보이는 것처럼 그 인도자의 도움 없이 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막 가다 보면 우리는 어딘가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어딘가에 부딪혀서 다치고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셔서 보게 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요, 쭉 요한복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내용과 연결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7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자신이 생명의 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초막절의 배경으로 8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세상을 비치는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맹인된 소경이었던 한 사람을 부장해서 그 사람의 눈에 빛을 비추어 보게 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9장 1절을 보면 이제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던 제자들도 그 맹인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9장 2절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있죠? 랍비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랍비는 이제 my teacher,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이고, 아마 히브리어로 복수로 우리의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라벤누라고 이렇게 불렀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랍비어라는 것은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표적을 보이셨지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랍비, 선생이라고, 그 당시에 많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다른 랍비들 중에 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며 예수님을 랍비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예수님을 뭐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앞에서 지금 랍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뒤에 가면요, 이 맹인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게 되는데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단순히 선생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선생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의 주여라고,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주여라고 하는 그 고백도 분명히 다를 수 있음을 뒤에 가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인데 소경으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병에 걸리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고,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누군가 병에 걸리면 저 사람이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벌을 주시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벌을 주시고 우리를 징벌하시고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9장 말씀해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던 그를 보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앞을 보지 못하던 그를 보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아픔이나 문제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많은 이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왜 내가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되는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제가 잘못해서 그럽니까?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잘못을 아무리 생각해도 그 잘못이 생각나지 않고 그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도 나는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을 오해하면서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뭔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나 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다시 여러분 여쭤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이 뭐라고요? 이 맹인에게 볼 수 없는 그를 보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수많은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나타내실 때가 분명히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앞을 볼 수 없었던 그 맹인의 눈을 밝히셔서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으면 5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확인하고 이게 무엇이구나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내 눈에 들어와 비추기 때문인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만 우리는 무엇인가를 볼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의 눈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눈을 밝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빛이 있어야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우리는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시면 그것이 낮이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밤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빛을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낮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밤이 온다면, 주님이 없는 때가 된다면 그때에는 밤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서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와 같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또 그 빛을 바라보며 그 빛으로 나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주님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다면 우리는 어느 것도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만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이 우리에게 뜻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의 눈을 밝혀서 보게 하시는 사건을 이루십니다. 오늘 6절,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셔서 그의 눈을 고쳐주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요한복음의 다른 내용을 보면 성경의 다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도 충분히 병자를 고치시고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냥 말씀만으로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지금 고치시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치료하시고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탁 그 일을 이루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도구와 수단을 사용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조중현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여러 말씀들을 나누어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선교사님이 네팔에서 선교를 하면서 그 선교지에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자들을 낫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간증을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게 하시는데 왜 나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의 병을 놓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방법은 다양한 모습으로 행하시고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말씀만으로도 그 일을 행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약이나 의사의 치료나 어떤 의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케 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쓰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병이 들었을 때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쓰지 말고 오직 기도로 치료함을 받고 기도로 병을 고쳐야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의사가 없이 약이 없이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의사가 없는 곳, 약을 구하기 힘든 곳에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땅 가운데 그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치료의 능력이나 기적보다는 우리가 주변에서 의사를 구할 수 있고 의사를 만날 수 있고 약을 쓸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38년 된 병자, 스스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에게는 주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그를 치료하여 주셨지만 그저 혼자 움직일 수 없는 그에게는, 그런데 장님이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를 치료하실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고 그의 능동적인 어떤 반응과 그의 행함을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실로암은 번역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라흐라는 동사가 보내다라는 동사예요. 이 보내다라는 동사의 수동태로 실로아흐, 수동태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이 분사 샬로아크의 이 음역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실로함이라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보내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대로 가서 이에 이 맹인이 주의 말씀을 듣고 가서 말씀대로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능동적인 행위가 지금 수반되고 요구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의료적인 수단과 병자의 적극적인 그 노력을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가 원하면서 하나님 이거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냥 그것은 오히려 믿음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며 행하는 그 적극적인 믿음과 그 반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문제를 치유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세요. 근데 우리를 치료하실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치료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일하시지 않지? 여러분 거기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믿음에 따라서. 그가 정말로 위중하고 다급한 순간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급하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노력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나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세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숙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단번에 우리도 알지 못하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을 하나님과 더불어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치시는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구나. 단순히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눈먼 자를 맹인을 고치셨는가?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는 이해하고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35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고 이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소식을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듣고서 이 맹인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 맹인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회당에서 유대교회에서 출교하고 쫓아내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 맹인 되었다가 다시 보게 된 그 사람을 유대교에서 그 유대인의 그 공동체에서 쫓아냈다라는 그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밝은 눈으로 보게 된 그 맹인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볼 수 없었던 맹인을 어떻게 하신 이후에 눈을 떠서 보게 하신 이후에 그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면 주님께서 그 눈을 떠서 보게 하신 사람이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신 그 사람이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믿는다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눈을 떠주게 하시기를 우리의 눈이 떠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기도하며 바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주님을 만난 이 맹인이 주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그 호칭과 이 사람의 대답을 통해서 이 사람의 변화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오늘 3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주여라는 호칭은요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이 주여라는 호칭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높여 부르는 호칭으로 그 당시에 사용되었어요. 종이 자기네 주인인 상전을 부를 때도 주여라고 불렀고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도 주여라고 불렀고 신하가 자신의 왕을 주군을 부를 때도 주여라고 불렀고 그뿐만 아니라 일반 어떤 사회생활하면서 나보다 신분이 약간 높거나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높여서 존칭을 부를 때 주여라고 퀴리오스의 어떤 혹격인 퀴리에라는 단어를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요, 지금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지금 예수님을 그저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누군지 사실 그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사람이, 그죠? 앞을 보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신 그 눈을 뜬 사람이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눈을 뜨고, 그 영적인 눈을 뜨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은 그가 지금 그에게 다시 대답합니다. 3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뜬 사람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분을 정말로 주여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 오늘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주여가 오늘 지금 맹인이 앞에 36절에서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라고 주여라고 부를 때 그 주여가, 첫 번째 주여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존칭으로 불렀던 것이라면 지금 두 번째 38절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할 때 주여라는 호칭은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그런 호칭이고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여라고 부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다 주여라고 기도해요. 주님이라고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도 주님, 주여라고 찬양 부르고 그렇게 합니다. 왜요? 교회 와보니까 예수를 주여라고 부르나 보다. 예수를 높여갖고 그냥 주여라고 부르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러고서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주라고 그렇게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그 주님을 향한 호칭이, 그 주여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신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변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고 무릎 꿇고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똑같이 주여라고 부르는데, 똑같이 주여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 주여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온전히 깨달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3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인가? 내가 성경을 좀 읽었는데 전에 성경에서 예수님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성경을 읽으신 분들 중에 그런 말씀이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해요. 아니 좀 전에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3장 17절에서는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낸 것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이거 서로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모순되고 서로 충돌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충돌 가운데 어디에 우리의 눈이 쏠려요?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더 쏠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눈을 더 끄는 성경 구절이 한 군데 더 있죠.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어떻게 하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렇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뭐 하러 오신 거야?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살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만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47절에 이어서 4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어떻게 하리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심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심판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가 지옥에 가기를 원하시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지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에는 양면의 성격이 있는 것이죠. 심판은요, 누군가 심판을 통해서 너는 죄인, 너는 무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셔서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언하실 것인가? 우리를 심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을 우리에게 선언하실 것인가? 그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저버리는가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시겠다. 그럼 보지 못하는 자가 누굽니까? 보지 못하는 자는 자신이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사람을 말해요. 실제로 맹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에서 자신이 눈 뜬 다음에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치료해 준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맹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나를 눈뜨게 해주신 그 예수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내가 앞을 보지 못하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죄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41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는 자는 누구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본다라고 생각하며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교만하여서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보고 내가 뭔가를 깨달아 알고 있고 나는 분별할 수 있고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맹인되게 하시고 맹인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40절 말씀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맹인인가? 라고 되묻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들은 교만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들은 자신들이 우리도 맹인인가라고 묻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맹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맹인이 아닌데, 우리가 앞을 볼 수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맹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되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맹인되었던 그가 그 눈을 뜨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여,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습니다라고 그렇게 반응하지만, 스스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내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서 뭐? 내가 맹인이라고?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내가 분별할 수 없다고? 내가 옳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주님께 따져 묻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너희가 스스로 겸손하고 너희의 죄를 인정하며 너희의 죄를 고백한다면 너희를 내가 치유하고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겠지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교만해서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서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주님을 보지 못했었구나, 내가 주님을 깨달아 알지 못했었구나, 나의 죄악된 죄됨을 깨달아 알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엎드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왜 맹인입니까? 왜 내가 앞을 보지 못합니까? 나는 앞을 보고 있는데 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보지 못함을 깨닫고 주님께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주의 말씀을 듣고서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반발하면서 저게 왜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나는 그렇지 않고 나는 여전히 옳다라고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스스로 보고 있다라고, 내가 주님을 보아서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맹인과도 같은 존재였음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주의 말씀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이 우리를 눈을 뜨게 하실 때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좋은 말씀을, 어떤 교훈의 내용을, 어떤 유익한 말을 나에게 던져주는 한 사람의 교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왕 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맹인된 사람을 보게 하신 주님의 그 말씀과 그 능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맹인이면서도 스스로 보는 자라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맹인된 우리의 눈에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추셔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깨달아 주님 앞에 엎드려 주가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고백하며 인정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물질을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실 때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이 물질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하나님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어둡게 느껴지고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으며 캄캄하게 여겨질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님이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맡기신 그 사역들 하나님 잘 감당케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 합당히 사용할 수 있도록 물질을 맡은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운동에 힘써주시고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한 시간 내에 읽으시고 또 하나님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놓고 복음을 증거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정기 당회가 어제 원래 계획돼 있었는데 다음 주 주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4번 간거를 보면 이 이사야 케냐 선교사님 후원과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전에 몇 번 제가 나누었었는데 어제 지난 주일에 조중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목적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이 또 이 이사야 선교사님을 위해서 목적 헌금을 또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교회의 재정과 한번 목적 헌금을 하신 것을 보내드렸는데 목적 헌금을 또 하신 분이 계셔서 혹시라도 자발적으로 이사야 선교사님을 치료를 위해서 후원하시기를 원하신 분이 계시면 오늘 혹은 다음 주까지 헌금을 해주시면 같이 모아가지고 지난주에 들어온 헌금과 함께 다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억지로 하지 마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정말로 자발적으로 원하시는 분만 그렇게 헌금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대표 기도 순서가 변경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지난 주일에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선교사님 오셔서 준비하는 것 때문에 좀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생일자 축하를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확인하시고 여러분 생일이신 분들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또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월, 화, 수 3일 동안 리빙 워러스 생수대회에 목회자 부부 수양회에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고요. 감사하고 이하람 전도사님은 오늘부터 왜 전도사님이 안 보이지 그러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부터 5주간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지금 한국에 방문 중이신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김보경 지사님, 유현희 지사님 이미 한국에 이번 주 중에 가셨고요. 또 한국에 방문하실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머리가 나빠서 언제 가시는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가시기 직전에 저한테 좀 연락을 해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또 여러분 위해서 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혹시 편찮으시거나 아프시거나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도 저에게 꼭 연락해 주셔서 기도를 부탁해 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안 해주시면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연락해 주시고 기도 부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6장 1절과 마지막 절만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1, 3절만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내 얼굴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3절입니다. 깊으신 귀를 내어주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빛을 우리로 보게 하시며 그 사랑을 깨달아 그 성 안에 거하여 빛 가운데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려 나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한인장로교회 모든 권속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직장과 사업자와 모든 직장과 저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이후의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